오늘은 하나님이 뽑은 300명의 용사들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과 이 미디안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이제 모집해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병사들을 모으는 이야기인데, 기드온이 이제 각 지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네 지파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은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인데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겼어요. 300명 남았으니까 1%도 안 됩니다. 3만 명이 100명이면 1%인가요? 아니죠. 300명이면 1%인데 1%도 안 되는 거죠. 조금. 1%라고 하면은 1%만 남기고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1%가 되자. 요새 뭐 공부 잘한다고 애들 뭐 1% 한 애들 뭐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엘리트가 돼야 된다. 영적인 엘리트. 1%. 이건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1%시네. 예? 1%. 하나님 뽑으신 1%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여룻발이라고 이렇게 여룻발이라고 하는 기드온, 여룻발을 가르쳐 줍니다. 여룻발은 별명인데 언제 붙여줬어요? 기드온이 바알의 신당을 종 10명 데리고 와가지고 바알의 신당을 다 때려 부쉈죠.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여룻발이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여룻발은 바알과 싸우다 그런 말이, 바알과 싸우다 하는 이름을 그렇게 해줬어요. 삼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 어두운 세계를 비추는 밝은 태양이 되라,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이죠. 신약으로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그래가지고 바알과 싸우다. 바알은 누구예요? 결국은 사탄이죠, 사탄. 사탄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에는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할 군사들이 필요하다. 군사들이.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 전쟁터, 가장 심한 영적인 전쟁터는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입니다. 마음속. 하루에도 24시간 우리 마음속에, 물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지는 못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정욕, 그죠?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는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죠. 미혹해서 우리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배고파 오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쓰러뜨리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탄은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으로, 때로는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로,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을 통해서, 때로는 온갖 무신론 사상과 철학으로, 때로는 타락한 문화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중앙일보에 보면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인가 그래가지고 신인가 역사적인 인물인가 계속 이런 싸움을 하고 있고, 신학 안에서도 그렇다 그랬죠. 이 서양의 신학자들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뻑적지근해요. 여러분, 신학자인데 예수를 안 믿어. 그냥 고전 종교로 연구하는 것이고, 예수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옛날에 종교로 창시한 인물로 이렇게 책을 써내는 책들이 지금 이 교보나 말씀사에 가면 많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책들이 막 제목은 다 예수예요, 예수.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 지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이 머릿속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교회가 무너진 원인을 찾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강력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바른 신학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냥 이 가랑비에 이슬 줬듯이 조금씩 어느 날 다 그냥 교회를 떠나게 되고,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과학 이론, 이 이론도 아니죠.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론이에요, 론. 이걸 가지고 와서
애들한테 학교에서 가르쳐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엄마 아버지도 다 몰라요.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은 신화와 같이 들리고 학교에서 배우니까 진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금 가장 좀 어려운 사역이 그렇게 해서 이게 확장되는 게 중고등학생인데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교회에서 자꾸 없어져요. 중고등학교가 진짜 웬만큼 되는 교회도 없어요, 애들이. 거의 이제 막 학원 막 이런 것도 물론 있고 막 이렇게 있지만은 그런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어제도 집에 이렇게 있다 설교 준비를 하다 이런저런 뉴스도 보다가 걱정이 되는 게 많아가지고 계속 이런저런 기도를 했어요. 시리아 사태를 이래 보다 보니까 그거 지금 너무 안 돼가지고 시리아에 계속 강대국들이 전쟁터가 돼가지고 어린아이들 부녀자 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다 떠나고 지금 보트피플로 나가고 이 전쟁이 휴전을 했는데 또 폭격을 하고 너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죄스러워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기사 보다가 기도를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시리아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언제 전쟁터가 될지 몰라. 이런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사회를 볼 때 이 끔찍한 전쟁과 이 추악한 이 성추행 곳곳에서 지금 막 이게 안 된 데가 없어요. 이걸 기도하지 못했구나. 또 이게 신문보다 계속 기도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 더러운 손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없어지도록. 그렇게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그런 나라에. 우리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에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할 제목들이 자꾸 늘어나는 여러분 아침에 나와서 이제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개인도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 다 뉴스를 들으시니까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모든 싸움의 배후에 누가 다 있어요? 악을 행하는 데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여룻바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다 마귀와의 싸움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 뒤에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로 싸워야 돼요. 기도로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또 월삭 새벽 기도를 부활시켜가지고 한 달에 일주일이라도 좀 교회들이 껴와서 또 새벽 기도 하게끔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시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인 여룻바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룻바알이 32,0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미디안 군대 바로 남쪽 이제 하롯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이름이 하롯에 진을 쳤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롯.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하나님께서 하롯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 미디안은 반대쪽에 있고 바로 거기 진을 쳤으니까 이제 마주한 거죠. 이쪽은 몇 명이에요? 8장 10절에 보면 이제 나와요. 13만 5천 명. 8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뒤에 한 장 더 읽어보면은 13만 5천. 이쪽은 3만 2천 명.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칼싸움하는 시대인데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군대가 딱 있는데 여기에 진친의 이름이 하롯. 여기에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롯은 떨림, 공포, 두려움 그런 의미예요. 이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줘요. 좀 이따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러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렵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심리적인 상태를 암시해 주는데 이스라엘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모였지만은 13만 5천 명을 보는 순간 겁에 질렸습니다. 13만 5천 명이 새까만 저쪽이 막 모열 같은 연합군이 쳐들어와 있는데 막상 이제 싸우러 딱 나왔지만은 보니까 겁에 질린 거죠. 13만 5천 명을 보니까. 자, 이렇게 왜 두려움에 떨었느냐? 싸우려고 모였지만 여기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한번 나라에서 싸우자. 자기 집 하나 민족을 지키기 위해 애국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믿음이 상당히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13만 5천 명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전쟁은 누가 싸우라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라는 전쟁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룻바알에게 이야기했고 이미 여룻바알에게 네가 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인데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치게 하리라. 그럼 미디안이 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3만 2천 명을 모아놓고 아니 기도원이 3만 2천 명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명을 치게 하신다 그랬다. 모여서 싸우자. 그랬겠죠. 자,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도저히 이길 것 같지가 않아. 이거 보다 떼죽음 당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저쪽은 군인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군인이 아니라 농사짓다 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신앙입니다. 믿음의 적이에요. 믿음의 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게 웬 떠느냐고 몇 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자,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면 저쪽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길 수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걱정, 염려, 불안, 이게 다 사촌 형제들 아닙니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걔네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평안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 두려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걱정, 불안, 염려, 이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뭘 주세요? 평안과 기쁨을 갖다 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게 평안과 기쁨이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그런 게 생기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럼 돌려보내라. 이미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미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불신앙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2만 2천 명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믿음이 없습니다. 불신앙,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어요. 두려워요. 그럼 만약에 싸우려고 이제 자 싸우러 가자 그러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벌써 2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 보고 거기서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싸워도 못 이긴다. 그냥 싸우지 말자. 옛날처럼 조공 바치고 살자. 뭐 별 얘기 다 나올지 몰라. 여기서 싸우기도 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불신앙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뭘 해보기도 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런 경우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거 해서 안 되고 저거 해서 안 되고 저거 해서 안 되고 왜 이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뭐 다 안 되죠. 뭐가 하기도 전에 그냥 아군이 힘이 다 빠져버려요. 아군이. 하지 말자 이거 하자 저래. 이거 갑론을박하다 아군이 다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 돌 때도 뭘 못하게 하셨어요? 말을 못하게 하셨죠. 말을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셨어요. 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다가 싸워야지 돌아갖고 무너지냐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 6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13바퀴 도는데 12바퀴 돌아도 안 무너져. 12바퀴 반 돌아도 안 무너져. 이 뭐 온갖 이게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기도 전에 무너지기를 그건 지리들이 먼저 무너지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입을 다물겠어요. 오늘은 아예 하나님께서 안 되겠으니까 돌려보내라. 그 같이 가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2만 2천 명 하나님께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돌려보내라. 돌려보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유가 있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은 이겨도 문제입니다. 이기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이라.
아멘. 예,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22,000명이 혹시 싸워서 이겼다 칩시다. 하나님이 승리를 해주셨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까요? 자기에게 돌릴까요? 자기들에게 돌리겠죠. 지금 이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만천하에 드러나 보이게 하려고 지금 이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데, 이게 지네들이 이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보다는 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교만해져. 이 교만이 큰 병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 그러면 이기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이기게 되면 오히려 이제 군사력을 더 강화시키고, 군사 지략을 더 강화시키고 이런 거 막을 거야 아마.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함이 목적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32,000명 가지고 싸움 우리 숫자로 이겼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러면 더 문제예요. 더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고 뭐가 잘 되면 더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그 사람 평생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잘 됐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게 하세요.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돼야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걸로 해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평생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가 잘 되고 잘 되면 하나님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니까 뭐야? 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돈 많이 벌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하나님 잘 믿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찾아왔지.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유럽교회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서 이루어지는 것들, 기도한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이 이제까지 붙잡아 주셨는데 자기가 했다고 교만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걸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 내 인생에 이루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그걸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다 돌아갔어요. 근데도 하나님 너무 많다 그래. 아직도 너무 많아. 2차 테스트 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는 내용이에요. 2차 테스트는 좀 희한한 테스트로 해가지고 이 테스트는 이게 참 어려워요.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도 어렵고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그래요. 다 이 10,000명은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물을 먹이라 그랬죠. 물을. 그러니까 10,000명이 갔다 물가에 가서 팍 가서 물을 먹는데 5절 7절을 보면은 물 먹는 자세가 두 부류로 나눕니다. 9,700대 300. 9,700대 300으로 나뉘어요. 9,700명은 물을 보니까 갈증이 났는지 그대로 달려가서 그냥 다 갖고 무기니 뭐니 옆에다 팽개쳐 놓고 무릎을 그냥 벌떡 꿇고 벌컥 물을 마시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제 칼을 들었는데 탁 가는데 너무 갈증이 나. 여기 물이 있어요. 물 먹어라! 장군이 그러니까 우와! 뛰어들기 탁 놓고 그냥 탁 무릎 꿇고 벌컥 마셨다는 거예요, 물을. 근데 300명은 어떻게 마셨어요? 개가 혀로 물을 먹듯이 먹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손으로 이렇게 딱 칼을 탁 든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딱 물을 뽀가지고 이렇게 먹었다는 것 같아요. 물을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 이걸 딱 보시더니 저 무릎 꿇고 벌컥 칼 내려놓고 막 물 먹고 정신없이 물 먹는데 정신 빠진 사람 9,700명은 도와 보내고 조심스럽게 딱 경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을 먹으면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딱 보면서 물을 먹은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 사사기 주석을 읽어보면 이 테스트가 도대체 하나님이 뭘 테스트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건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한번 언제 손신예배 때인가 뭐 어째 설교를 했는데 아마 그 사명감의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사명감. 그때 제가 그 설교하면서 그 디테일의 힘 그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장이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이렇게 막 그룹으로 뭐 15명, 20명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오게 하고 이제 인터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는데 그 그룹에다 중요한 서류 같이 생긴 것들을 막 이렇게 놓고 15명가를 씩을 이제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 안에다. 그리고 이제 딱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제 딱 지켜보는데 이 사람들이 딱 보는 그 중요한 서류 같은 거 몰래 아무도 없으니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명을 다 떨어뜨렸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 마케팅 책에 나오는 얘기. 15명 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아무도 없을 때 회사에 서류를 열어보는 사람이라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어간다. 그게 디테일의 힘이 작은 것 행동하는 거 하나가 그 사람 모든 부분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디테일의 힘이. 또 어떤 회사에서는 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일하는 것 모습만 보고 저 CEO가 가까이서는 잘 모르니까 저 사람을 이제 부대표를 시켜야 되겠다. 부사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사무실을 좀 옮기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짐을 지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이동할 때도 막 무거운 짐을 들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든겨. 또 좀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는데 아무것도 자기는 다른 사람 다 무거운 거 들고 가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뽑았다는 거예요. 부사장으로 뽑아주려고 그랬다. 왜 그랬느냐? 남들 다 고생하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고 뺀질거리는 사람이라면 저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좀 뻔하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다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뽑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는 게 이 사명감의 테스트인데 작은 행동 하나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사명감을 투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갈증이 날 때 물을 먹는 거죠. 물을 먹으니까 뭐 갈증이 나는데 얼마나 이 사람 뛰어가지고 이거 더더군다나 장군이 먹으라 그랬으니까 뭐 그냥 적군이 오든 말든 사명이든 뭐 안 되도 그냥 물 먹는데 정신이 빠지는 사람 돌려버려. 이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해봐야 문제가 생기면 자기 먼저 챙기는 사람이지 주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300명은 하나님의 사명, 싸우는 사명을 지키면서 적군이 오나를 보면서 물 마시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침착하게 물을 마신 사람. 하나님 오실 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거죠. 저렇게 행동한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또 주의 일, 교회로 말하면 교회를 했을 때 저 사람 자기보다 항상 주의 일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다. 딱 그 말잖아요.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우리 예수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뽑았어요. 첫째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서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남은 거 아니에요. 10,000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싸움에 나가는 사람. 그 중에서도 또 9,700명을 돌려보내시는데 그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뭔 일이 생기면 급한 일이 생기면 갈증이잖아 이런 게. 자기 일을 더 먼저 챙기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명감을 깨닫고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신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추려봤더니 1%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1%. 그 우리가 깨닫게 돼.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과 사명감이 토철한 1%만 있으면 13만 5천 명도 이기는구나. 하나님 3만 2천 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명감이 투철한 300명으로 이기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일할 때 목사도 인간이라서 숫자를 자꾸 보게 돼요. 많이 모이면 좋은데 물론 믿음이 많이 온 사람 오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아현교회에 믿음과 사명감이 투철한 하나님 앞에 엘리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룻바알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현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강하게 세워가고 부흥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처럼 내가 우리 교회 기도의 300명의 용사, 전도의 300명의 용사, 섬김의 300명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 믿음과 사명감이 투철한 바로 1%,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1%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